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이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중심지가. 그래서 이 오늘날 같으면 이 대한민국의 서울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다녀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10사람도 아니에요. 100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고 벌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찌하려고, 의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어찌하려고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의인 50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그래서 불로 그 땅을 멸망시켰잖아요. 불로. 그래서 오늘날이나 지난날이나 오늘날이나 역시 하나님은 이 나라와 각 나라와 그리고 그 어떤 지역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죠?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유다 땅을 심판하지 않고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은, 지금 이 나라는 이 적은 목사가 이 나라를 해봐야 무슨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나라 안에 우리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와 적은 숫자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국교회 안에 유명한 목사가 있는가 찾아봐라. 신앙생활을 진짜 모든 면에서 예배, 기도, 충성, 전도, 선교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이 내가 찾아봐라.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누구? 한말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 아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곧 예수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은 있잖아. 아멘.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정직을, 진실을,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아멘.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기 자녀들에게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다윗. 아멘. 다윗.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전부 다 신불신간에 아는 사람은, 이게 그나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나라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그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큰일 났다. 왜 큰일 나? 모른다. 몰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인 인생들에게 주신 이 중심이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율법이잖아요.
기본적인 양심, 그죠?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 아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누가 너희 죄인의 죄를 용서했으니 믿어라.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게 이 복음은 진리요 정직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모든 제자들이 바울이 주장한 복음이 이 정직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누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 이거. 근데 이 복음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이렇게만 말해버리면은 그만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찾아봐라. 그래서 한 사람, 곧 다윗 같은 사람을 찾으셨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때,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또 세워달라니까 세워줬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이 높아지고 교만하니까 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왕감을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는데 딱 한 사람 찾았어요. 그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어린 소년. 곧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시편 89편에 보면은 이 내 종 다윗을 찾아서 거룩한 기름을 내가 부었도다. 찾아서. 하나님은 지난날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공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을 찾아요.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모든 신앙생활을 잘해서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은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악도 행할 수 있죠.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숨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진실한 사람, 아멘.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왕이라면은 공의를 행하는, 이게 공의라는 것은 공정한 심판이잖아요. 공정한 심판, 공정한 재판. 근데 오늘날 이 나라를 보세요. 야, 어찌 이렇게 순식간에 곧 몇 년 사이 이렇게 모든 법이 다 무너질 수 있을까? 너무나 희한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주의 종들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그죠? 이게 몰라서 이 공의와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몰라서 아나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몰라. 뭐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몰라서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불의한 사람들의 편이 돼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 공의는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게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공의를 먼저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먼저 죄인을 재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 이게 악한 것.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다윗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누구인가, 이거를 한 말로 결론 내는 게 사무엘하 23장이죠. 자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이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이것이 어떤 말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다윗이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 성령을 빙자해서 한 말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보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덧넌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성령을 빙자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 왕이니까 이스라엘, 자기 자신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누구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누가?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는 덧넌의 아침빛 같고, 뭐가 마음이 속에 숨긴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um이 드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언제나 살아있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한 말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에 구비해서, 그 만사에 구비한다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고난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만사에 구비해서 조건을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기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뭘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냐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을 빙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것이 다윗 속에 들어있는 정직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그래서 다윗을 이것 때문에 왕으로 세우고 더 그를 견고케 해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으로 다져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감이든 그 나라에서 어떤 영적으로 큰 일을 시키려는 사람이든 언제나 그 시대에 찾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반대로 이게 없다, 공의와 정직이 경외함이 없다, 그거는 헛것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그러하죠. 이 공의와 진리, 이 정직함이 이것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런 실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편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이게 맨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정직하게 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게 공의를 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여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시편 15편이 짧지만은 이 핵심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주의 예수님 안에 거할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게 첫 번째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평하게.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그리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보잖아요. 그럼 멸시하고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며 간사하지 않는 해죠. 진실. 이게 그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거할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하면서 그 한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부터 이 중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육신적인 것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말한 것처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왜 보시느냐? 타깃을 찾으시고 우리가 외모로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족해도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찾아. 아멘. 중심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외모와 중심 사이에 누가 내 자신이 나의 외모와 곧 나의 외모에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 이 사이와 내 마음의 중심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착오를 일으킬 때가 많죠. 그죠?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내가 외모로 열심히 잘하면은 안심이 되고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불안하고 그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 중심에서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곧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느냐, 아니면은 육신적으로는 정직한 같은데 마음에서는 무슨 거짓과 외식과 불법과 수작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내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관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속이 깨끗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외모는 관리를 잘하는데 속이 멍멍이. 그래서 어떻게 돼? 악을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장소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아까 우리 찬송했죠? 생명샘 이로다. 뭐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망의 그물. 내 육신으로는 잘해서 안심이 돼. 근데 여기에서 정지가 잘못돼. 그러면 우리 입술의 말이 진실을 말할 수가 없고, 외식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괴의를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를 잡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람 볼 때에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부터 살아야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이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 같이 들어있어요. 예,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도 있고 사람 편에 서 있는 자도 있고, 이제는 갈려져 있어요.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이냐면 이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선과 악이 딱 갈라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돼요. 악한 것을 싫어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그리고 항상 진리와 정직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편에서. 그럼 언제 아느냐? 언제? 내게 시험이 올 때 이게 드러나요. 내게 시험이 올 때, 반대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딱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알고 돌아서면 좋은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 이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의한 편에 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내가 지지하는 사람 편에 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내가 10년, 50년, 아니 평생을 이 사람을 믿고 지지했는데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속이 불의한 것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아무리 나하고 형제간 사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죠? 혈육이라도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왜 돌아서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공의가 정직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좋다고, 그죠?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러니 이게 세상 일과 정치는 정치,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일과 인간 관계와 무슨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사가. 근데 예수 믿는 일은 예수 믿는 일, 신앙은 신앙, 또 세상 일은 세상 일, 정치는 정치, 이렇게 딱 가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이건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 곧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각이 뭐냐면은 시편 111편 10절에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게 되리로다. 이 좋은 지각. 지각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곳에, 어떤 거래를 하는 곳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말하고 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언제나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산다면은 내 세상 일과 인간 관계에서 유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내가 이 사람 편에 서느냐 이 사람 편에 서야 내가 좋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느냐 버리느냐, 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각이 있어야 알게 돼요. 아멘.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관계, 손해냐 유익이냐, 가느냐 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가득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직업이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자 편에 설 수가 있겠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가? 양심. 불신자도 그렇지 않을진데, 그죠? 자, 로마서 2장을 볼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14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뭐가? 자기 양심이. 그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이게 그 사람 안에는 양심도 있고 자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맞을까 저렇게 하면, 이런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누가? 이방인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내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기의 양심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번성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번성으로 이 양심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인지, 이런 번성을 줬다고 말합니다. 번성을 줬어요. 선악을 먹고 타락해서 그렇죠? 번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곧 바울이 그랬죠.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이 앞에 말한 것이 곧 이어서 말한 거예요.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이게 뭐냐? 그 양심에 있는 숨겨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증가하는 복음이 뭐냐면 그 양심에 있는 이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이라고 해요. 내 복음.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받는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양심의 정직함을, 곧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죄를 그저 은혜로 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양심으로 살겠냐고 말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그 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이것을 결국은 마지막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본성이 살아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 그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게 바른 것인지를 이게 가지고 있는데, 본성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양심의 증거도 없이, 본성이, 율법, 이런 마음의 율법이 없이, 이거는 깜깜이로 놔두고 내 육신의 행위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람 앞에서 행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말이에요. 참,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이 제일로 마음이 아파요. 그 부분. 자, 고린도후서 2장 보실까요?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울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 고린도 후서 3장에 새 언약의 직분이요.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라고.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해서 혼잡게 증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뭐에 대하여? 양심에 대하여. 바울 내 앞에서 아니라 나는 너에게 진리를, 마음속에 있는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네 양심을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정직한 진리의 복음, 공의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만일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거야. 뭐가 가리웠어? 육신이. 그죠? 육신이. 위험한.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양심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복음을 전개했다. 아멘. 네가 어떤 사람으로 너를 나타내야 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타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네 양심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드리래. 이거란 말이에요. 양심. 근데 양심을 무시해. 양심. 불신자도 양심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데, 본성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왜 악한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걸 좋다고 아주 여기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교회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속아서. 모르고 모르는 거. 그리고 속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속아주면은 누가 속이려고 들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잘 속아주니까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아니 한 번 속여보니까 너무나 잘 속네, 너무나 많이 달라붙더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속는다면,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정직하게 공의를 지키며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몇번이 그게 가족들.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떠나야 돼. 금일이라 말했잖아요. 영생. 부자가 영생 얻으려고 나왔어.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계명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는 부자니까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안 돼. 슬퍼하며 그 시간을 떠나갑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쉬우니라. 어렵다가 아니라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왜? 부자가 모든 걸 안 버렸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그게 뭐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제자는 다 버렸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그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세상에서 금세에서 100배를 받을 수 있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왜 버려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주 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험이 올 때는 내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전토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버려야 됩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아예 없어요. 이게 없어요. 타협, 종교 좋은 거, 사랑,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 속아서. 그래서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 둘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자만 악한 게 아니라 속는 자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멘.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나 속는 자는 둘 다 거짓된 것이 진리가 없는데, 이거는 악한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속이는 것도 속는 것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악한 거예요. 왜? 마귀가 주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굳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직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굳게 살아. 이 성경이.
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향해,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정직함, 공의를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잠언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모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 이게 성경을 내 마음에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의를 행하며 정직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자, 잠언 2장 봅시다. 이제 우리가 온전하다, 선하다 하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알잖아요. 육신으로 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야. 잠언 2장 7절부터 봅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똑같죠? 예, 모든 선한 길, 선한 일은 우리 안에 공의와 정직과 공평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감성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선한 것하고 사람 볼 때 선한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흑암을 광명 삼고 광명을 흑암 삼고, 쓴 것을 탄 것 삼고 탄 것을 쓴 것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반대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도 속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건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에게 속는 것도 그것도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곧 선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선한 것이, 선한 말씀이 없어서, 정직한 말씀. 그래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사람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유익을 따라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육신의 정욕과 유익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고 항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아내든 남편이든 이게 상관없이 이게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면 돌아서서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선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알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이 나라도 어려움을 타고 있고 우리 예수님 마음도 참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아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한 대로 우리의 양심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제사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복음을 그리고 듣는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육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대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 더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지켜지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는 것을 드러내는 이게 정직한 복음을 이게 알려주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아주 큰
혼란을 당하는 거죠.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느냐? 왜 양심을 주셨느냐? 인간에게. 그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양심은, 중심은 빛이 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요. 아멘.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아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지 않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정직한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를 숨기거나 감추면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딱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했죠. 저는 금요일날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사랑하러 왔고 용서하러 왔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끝까지 사랑하러 왔다. 그러나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손. 이 명령을 지켰느냐, 동의를 하고 정직했느냐, 아니면은 네가 좋은 뜻대로 사람들 앞에서 행했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진리 편이냐, 불의 편이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정직이냐, 거짓이냐, 착한 양심이냐, 거짓된 양심이냐, 이렇게 갈라져요. 복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모르면은 이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보실까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디모데 전서에 곧 목회 서신이죠. 많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게 파선이라는 것은 깨져버린 거죠.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은 이건 언제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 때문에 양심을 버린다.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법관들 중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은지 아세요? 30%예요, 30%.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양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권력과 내 어떤 명분과 내 위치와 또 어떤 동기들, 내 혈육들, 내 물질, 유익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그냥 따라가고 타협하고 이런다는 거죠. 믿음도 파손됐다. 또 3장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집사에 대한 이야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집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비밀. 이 진리의 말씀. 깨끗한 양심.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이 믿음은 딱 붙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깨끗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켜지지 아니하면은,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편에서 떠나서 사람을 쫓아가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양심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양심은 언제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말씀은 우리 양심을, 사람과 내 육신의 정욕을 쫓지 못하게끔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시험을 해보라 했잖아요. 시험이 올 때 이거를 버린단 말이에요. 시험이 올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시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그것도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화인까지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노화했다고 하고,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또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이 공의와 정직을 지켜서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는 것을 늘 나타내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 그러나 이거를 계속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부대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단호하게 사람과 세상을 자르고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아멘. 또 디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1장 15절 보십시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신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모든 선한 얘기도 나오죠. 3번 2장 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과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깨끗한, 뭐가 양심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해. 그 속에 더러움이 없어. 근데 깨끗한 자들은 더 깨끗하게 하고, 그죠? 10편 18편에 그렇죠? 완전한 자는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왜?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도 시인하고 아멘으로도 시인하고, 그죠? 여러 가지 시인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인하고, 시인해, 입으로는 시인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마음에서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곧 세상 편에 서고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나, 욕심과 탐욕과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불의한 편에 서지 않냐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 복종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계신데 아멘. 나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멘. 나는 세상에 유익을 취하겠다고 사람들 편에 서겠다고 그죠? 어떻게 예수님 떠나서 정직을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치 못하는 거예요. 복종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복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복종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이 복종애가 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복음 이 말씀을 순종 복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서 있지 않는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아니 내가 주기도 버려야 되는데 엄청난 직분인데 왕도 버려야 될 수 있고 그죠? 내 형제도 내가 40년 50년간 평생 동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버려? 내 자식도 버려 어떻게 버려? 내가 피를 쏟아서는 자식인데 독자해야 돼 어떻게 버려? 그죠? 그래서 시험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 이 복음에 하느냐 아니면은 복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네 욕심의 일시적인 안위를 취하고 체면을 유지하고 네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해 여러 가지 시인은 많죠. 그러나 행위로는 이 행위, 이 믿음의 행위 이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세상 정욕을 내가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복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인하는 행위. 그래서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은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고 내가 잘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런 복음을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로 살았느냐, 누구로 살고 있느냐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정직한 진리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청구하는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혼잡하게 이것저것 뒤죽박죽하지 않고 그죠? 아멘. 그러면 망하는 자,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 육신으로는 열심히 어렵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난날이나 오늘날이나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 중심.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 공의와 공평과 정직. 그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해서 써여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곧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선한 일, 곧 공의와 공평과 정직 이걸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에도 자 봅시다. 에베소 5장 8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빛의 열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두고 지켜서 나오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함과 선한 것이죠. 착할 선자인
선함과 정직한 거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의 진실된 입술에 봐. 아멘. 이것이 빛의 열매다. 빛의.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영영이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3번 2장 7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를 보존하여 하시니라.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요한복음 5장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걸로 결정을 해요. 정직이 없고 이 신앙, 진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그 복음을 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 너희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으로. 뭘 접할 때? 세상을 접할 때. 세상 사람들을 접할 때. 내 남편을 접하고 내 자녀를 접할 때. 타협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편에 떠나 사람 편에 서느냐? 내 정욕을 챙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느냐? 부인하고 사느냐? 딱 두 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영영이 거하게 되리라. 아멘. 영원히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게 뭐냐? 공의를 행하는 성도다. 성도, 정직한 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고 또 듣고 또 묵상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의 양심을 잘 믿음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